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이제 워낙 그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많이 이미 배우셨을 거고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 수업도 듣고 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뭐 저희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이 해봤지만 기도에 대한 우리가 배운 것들, 뭐 주님과의 대화, 뭐 영적인 호흡, 또 회개할 수 있는 방법, 뭐 통로 이런 것들이 다 맞는데 그 맞는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들, 또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거에서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 시리즈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을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최종 메시지였던 믿음의 작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 삼는 걸 통해서 나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오겠지만 한 가지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외상을 입으면 겉에가 찢어지면 이게 아물어도 흉터가 남듯이 우리 마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다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흉터들이 우리의 성품을 빚습니다. 돈으로 큰 고생을 해보신 분은 돈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보신 분은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게 다 그 마음에 남겨진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된 장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장애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이 녹록치 않구나. 우리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좀 가장 극심한 것을 아마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이제 상처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긴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 혹은 어떤 순간에 발생했던 당신의 감정 때문에 심리적 불안 증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게 트라우마인데 그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또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안 하고 싶고 근데 흉터로 남았으니까 계속 삶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전쟁을 다녀오신 베테랑 분들은 자기가 당한 것도 괴롭고 자기 눈앞에 벌어진 잔인함도 괴로웠는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해야만 됐던 그 행위들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났거나 뭐 우리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 시리즈의 처음 시작이었던 정인이처럼 어렸을 때 큰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한테 무슨 큰일이 딱 생긴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일어난 직후부터 30분 안에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너무 괴롭네 너무 슬프네 라고 마음을 연 사람한테 30분 내로 말을 하면 그건 트라우마로 안 생긴대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30분 안에 누군가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마음을 연 자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우리한테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당했을 때 옆에 같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상처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감정이 이런데 어떡하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괴로운데 어떡하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우리한테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로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즉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가 생긴 거지,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진짜 너무 괴로운데, 다 핑계대는 거야. 일이 일어났을 때 30분 안에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고 말하지 못한 거죠. 그게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형토 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혹은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교와 아주 많은 내용들을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예식 같은 무슨 절차를 잘 밟고 좀 경건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제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가 중요했지,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또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면서, 그게 기도라면서 배우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야 돼를 배웠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라고 끝내는 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기도의 온전한 목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여는,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트라우마 이렇게 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거에 많이 얽매였던 것 같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자세면 좋고, 간절히 소리 지르는 거 소리도 좀 질러보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참 이렇게 별 뜻 없이 마음 없이 하는 기도를 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의 식사 기도가 좀 그렇습니다. 간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음식이 식을 것 같아가지고 간절함을 이렇게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온전히 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30분 안에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말씀드리면 내한테 흉터가 잘 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사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마음을 연 자에게 말을 하는 거라는데, 세상 그 누구랑도 그만큼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좋으신 분이시고 저를 정말 잘 키우셨지만,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정도가 다 틀릴 뿐, 또 남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할 뿐, 저는 그 누구랑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무리 배우고,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는 걸 배우고, 너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는 것을 배워도 내 삶에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처럼 상처가 되고 또 흉터가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난 후 지금도 많이 그런 기질이 있지만 저는 참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대들, 또 제가 받은 실망들이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에게 그런 실망감을 또 줄까봐 나를 완벽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 마음에 많은 흉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흉터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 여러분에게 있었던 학대, 큰 사건, 남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난 설교 때.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속입니다. 속이는 것의 끝에는 항상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데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데 능력이 엄청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도 내가 그거에 속아 있으니까, 또 내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이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오니까
성경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고 그분이 목자시라 그러고 날 위해 죽으셨다 사랑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내 삶이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흉터들의 기인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만듭니다. 살아도 계시고 능력도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건 믿어지는데 이분이 내 삶을 진정으로 아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는 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이게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 자에게 30분 내에 말하는 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때 마음 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데 내 마음이 그동안 있었던 흉터들, 상처들 때문에 야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때 뭐 했어? 야, 네 옆에 계셨다며. 이런 식의 사탄의 속음 계속 당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흔들리고 내 상처들이 이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삶은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천국에 있다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많은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세상에 대한 불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가 가득한 채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가득 불만과 섭섭함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생각 가득 이해 안 되고 판단되는 거 거기에 묻혀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예수 갓 믿었을 때 한참 부정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까지는 너무 와닿는데 그렇게 아뢰으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야지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에 제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내 삶과 특별하게 연결이 안 되고 관계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아주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그런 흉터들, 또 지금 현재 내 삶에 돌아가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막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연결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로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들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다루어 주실 것이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나에게 이미 있는 이 상처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서부터 빼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생긴 어려움에 대해서는 30분 안에 하나님께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롭고 저 사람은 나의 사정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데 어떡하죠? 나 너무 괴로운데. 이런 마음을 감사함을 가진 마음으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혹은 오늘 예배 이후로는 그런 것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데 더 큰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일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뭐 어른들로 인해서 당한 거, 학교 환경으로 인해서 당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손 붙잡고 그때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뭐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솔직하게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한다는 말은 좀 거창하고요. 그냥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부족함, 비굴함, 어렸을 때 약간 솔직히 설교들을 제가 했던 설교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썼던 원고들을 다시 읽어야 되는 시간이 한번 있었었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 설교를 다 들은 사람의 이미지 속에 나는 정말 별로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잘 꾸미고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의 이 실수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무슨 실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것을 배웠을 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돌아가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구나. 성령 받은 뒤에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뭐 괴로워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내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은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마음을 안 열었구나. 하나님한테 너무 거룩한 척 같구나. 핑계할 수 없구나. 이건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려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전 문제들이 저를 계속 방해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내 안에 흉터가 남고 비슷한 것만 생기면 막 화가 나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황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손 좀 잡고 그때로 갈래요. 그때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이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게 너무 괴로워서 이런 척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 나랑 같이 계셨다면서요. 근데 내 감정은 다 아시면서 그때 뭐 저는 예수님께 구할 줄도 몰랐고 예수님한테 말할 줄도 몰랐고 너무 어려웠어요. 또 이건 사람들하고 연결된 문제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비난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은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을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원아, 지금의 너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그때의 너를, 그 어렸을 때의 너를 용서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 40살인 종원이가 그 어렸을 때 종원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몰랐고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있어야만 됐던,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됐던 그때의 종원이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그때의 종원이한테. 당시에 그때가 30살 좀 넘었을 때였는데 그때쯤 제가 10살 좀 안 됐을 때 종원이한테 가서, 종원아, 너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괜찮아. 근데 신기하게 그때 이후로 예전에 나한테 조금만 건드려주면 났던 조금만 건드렸던 해도 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옛날만큼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조금씩 녹아서 없어지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갖고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일어난 어려움들은 30분 안에 바로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꼭 하시고, 어렸을 때 있었던 어려움들은 예수님 손잡고 그때로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그때 용서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에게 맞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에게 맞는 방법이고, 여러분에게 생긴 상처는 저에게 생긴 상처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긴 그때 상처, 그 상처가 생겼던 그 순간으로 예수님 손잡고 가서 나 이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나? 근데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 나 어떡해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도의 목적은 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통로였구나.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을 간략히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를.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또 지금 내 마음을 복잡하고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 이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하고 사랑할 여유도 없어. 지금 당장 내 속에 돌아가는 이 괴로움을 막 토로하기도 바빠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을 한다는 그 엄청난 가치의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러 가지의 상처들과 흉터들과 지금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방해가 된 채 잔뜩 있는 삶 속에 우리가 다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시작조차 못해. 성령을 받고 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긴 했지만 내 삶이 하나님하고 점점 더 사랑하고 더욱더 관계에 있는 대로 전진하지를 못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도 시리즈가 몇 편 더 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잤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꿈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꾼 꿈이 딱 이거랑 관련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도우시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눈 뜨자마자 막 핸드폰에도 막 적었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게 뭐고 관계 맺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기도를 내 안에 있는 상처들 해결하느라 바빠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 받으면서 지금 내 어려움들 막 트라우마들 해결하는 데에 막 급급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못하고 막 갇혀 사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저는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생각했는데 제 꿈에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우러 갔어요. 그 사람이 이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도우러 갔는데 나는 이 사람하고 도우러 가려고 갔는데 내 손에 잔가시가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니까 손이 너무 따갑고 아파가지고 내가 도우러는 왔는데 도와줄 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시를 빼라고 이제 집게를 줬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도우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도움 받지도 못하고 혼자 막 이삿짐 나르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미안해 하면서 이걸 빼고 있는 거야. 야, 나 진짜 근데 내가 도우러는 왔잖아. 나 진짜 도와주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가시가 찔렸는데 가시 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섭섭해하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섭섭해하는 거가 내가 섭섭해. 내가 왔잖아 도와주려고. 가시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계속 가시 안 빼고 있는 거야 내가 계속. 이러고 있는 느낌으로 깬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마치 기도는 내 몸에 있는 이 상처들 빼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빼는 것만 급급한 채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쓰여져 있구나 이것만 급급한 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목적이 내가 도우러 온 그 사람을 진짜 도우면서 그 사람 관계 맺는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가 진짜 목적인데 다 와서 예배 입고 갈 옷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야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면 안 돼. 이런 거가 너무 중요한 상태로 가시나 빼고 다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것 같아요. 기도 시리즈가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한 건 4편 정도 됐는데 목적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요산 믿음의 작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다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기도 시리즈를 다 끝으로 끝났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관계가 좀 서툴러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제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우신 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고 나누는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고서 가기가 참 어려워요. 가시 찔리는데 이삿짐 돕기 어려운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야. 지금 있는 문제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들고 가시면 되고,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예수님 손잡고 그때로 같이 가십시오.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오늘 이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 마음속의 흉터들, 상처들이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예전의 어려움, 뭐가 됐건 상관없는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마음 열고 한번 말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기타 같이 연주하면서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